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너라 부르실 때에
있는 말씀 찾아서 봅니다.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본문은 바울의 매임이 즉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이 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기의 매임이 옥에 갇힘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음을 알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과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교인들의 그 근심을 들어주고자 하는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목회자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또한 목회자 가정이 교인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이 어째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13절 말씀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죄수들에게는 쇠사슬을 채웠는데 한쪽에는 죄수의 손목에, 다른 쪽은 죄수를 지키는 군사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항상 전도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서 바울에게 붙여준 전도 대상자가 되는 셈이지요. 이 사람은 도망도 못 갑니다. 또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되면 간수가 교대가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시위대 장교들에게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위대 안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이고,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실제로
이미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그 황제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실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당하는 일이란 옥에 갇힌 일이며 매를 맞는 일이었습니다. 즉 고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이와 같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으며,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복음의 진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때로는 매를 맞고 있었지만 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위대 안에 여러 장교들에게, 때로는 로마 황실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오늘의 주제 그 고난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징계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성도들이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징계는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함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 나쁜 죄에서 돌아서기를 바라면서,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라고 여겨지면 감사해야 돼요. 아들이 아니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잖아요. 내 자식 아닌데 가서 야단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매를 대는 겁니다. 징계를 하는 거예요. 둘째로 고난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거나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건데, 참 이 고난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고 쉽지 않은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인데 보통 사람은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의 믿음을 이해하시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3번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당한 고난, 이 특이한 고난입니다.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개인적인 징계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당한 이 3번째 고난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이 같은 경험은 벌써 사도행전 16장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원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힘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결과적으로 유럽으로 향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루디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잠시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고쳐주는 일이 나오는데, 그 일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귀한 성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던 그 감옥의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했던 루디아 여인과 바울이 옥에 갇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옥에 갇혔는데 결과적으로 그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과 이 루디아 여인의 이 두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에게 닥친 고난 중에는 복음의 진보를 위한 고난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곧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섭리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왜 여러분들에게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혹 잘못된 길을 갔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 고난이 크면 커지지 없어지지는 않아요. 때로는 부모는 자식에게 야단을 칠 때, 잘못해서 야단을 칠 때에 정말로 부모보다 더 고집 센 자식이 가끔 있잖아요. 이러다가 내 자식 무슨 큰 병 생기겠다, 큰 일 나겠다 싶어서 부모가 포기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할 때에 그 자녀가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봐주지를 않아요. 빨리 회개하는 것이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는 안 지었는데 계속 하는 일들마다 되지 않고 자꾸 좋지 않은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자꾸만 막히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함일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 같은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던 일이 제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나를 향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베스트를, 가장 귀한 것을, 정말로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먹을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부르심을, 귀한 사명을 주실 때에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앞에 길을 막는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베스트를, 그 소명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로마 교회의 성도를 가리키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를 보면 이미 교회가 굳게 서 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다수가 바울이 옥중에서도 담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시위대 안과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복음 신앙에 깊이 감동되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바울의 매임은, 바울이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은 것은 복음 역사에 큰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 안과 그 황실에까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매임이,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보고서 점점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슬에 매임을 보여줌으로써, 고난 당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정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야 할 곳, 저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보여주는,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들 보면은, 큰 교회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간증란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큰 교회 성도들의 그 간증문을 이렇게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간증문이 어떤 간증이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큰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했더니 큰 병이 나았더라.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 사업이 엄청나게 힘이 들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다 예수님 덕택이다.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 이외 타 종교에도 이런 비슷한 간증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도 내가 기도했더니 내 병이 이 암덩어리가 고침받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해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을 섣불리 하다가는 저 타종교인 사람들에게 웃긴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간증보다는 더 센 간증들이 타 종교에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말을 못하는 것, 때로는 학생들 경우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주일날에 공부를 못하는 것, 때로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속박을 깨고 죽음의 사슬을 끊고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삶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또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가운데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가운데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성경의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순교할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뒤에 반드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성도들 중에는 이 바울의 일로 인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변명하는 자로 세우신 줄을 확신하고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평소에 시기하던 자들이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평소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데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바울을 보고 은근히 화가 나던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바울을 은근히 시기하고 있던 차에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은근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에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마치 제 세상을 만난 사람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순수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신과 충성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투기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하는 죄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시기하는 죄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일에 열심을 내어서 결국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부자를 시기해서 공부 잘하는 내 친구를 시기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거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시기하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 시기하는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기하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죄가 이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장인인 사울이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 동안 쫓아다닌 것도 바로 사위를 향한 장인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죄도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시기심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훈계를 했는데 이 두 여인이 바로 서로가 시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하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하는 죄는 신앙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평소에 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느냐 하면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조금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자기가 잘 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바울처럼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중심적인 속 좁은 가치관을 버려야 해요. 꼭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기뻐하는 유치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데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신앙 고백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다면 나는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바울처럼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 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서울 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형편보다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새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큰 진보가 일어나기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아이 쳐온다. 돌보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아이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합니다.